할렐루야. 네, 오늘 일기가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옆에 술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좀 이사를 가게 해주시든지 없애주시든지 좀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번개가 칠 때 그 건물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술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은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해서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저 교회가 이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미국에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판사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목사를 불러다가 목사님, 이 사장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이지. 그래서 판사가 그 두 사람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저 목사님보다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으시군요. 네. 하나의 그냥 유머겠죠. 하지만 좀 뼈가 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풍자하는 그런 하나의 유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매너리즘, 믿음 없이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매너리즘, 습관적인 그런 신앙, 이것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역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죠. 이분이 자기 순서가 돼서 성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하죠. 구약의 성전에서. 그래서 향을,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향료들을 섞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분향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분향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분향을 기도로 연관해서 표현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향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그날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분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그 분향단 옆에 천사가 떡하니 나타나 가지고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무서워하며 놀랐다,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뭐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해 보지 못하는, 평생 한번 경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기도의 응답을 당신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구원자가 오기 전에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정말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신실한 분인데 한마디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습관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응답을 받으면서도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8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응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여러 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의 마음이 포기하는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응답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응답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로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을 우리가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더라도 지금 깨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 이것을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 친구가 우리 최민경 선교사,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 다 아시죠?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는가 하면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전에, 지금 뭐 몇 년 전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좀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병이 그냥 순식간에 나아버리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제일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하고 선교사 가지고 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이 선교지에 가서 뭐 제가 그 병 이름도 다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놀랬대요. 속으로. 내색도 못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다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예. 제가 국민일보에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설교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어떤 고약한 인간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아주 그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놨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냈냐 하면 여리고 성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돌다 보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새로운 한 해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가랴 제사장도 참 좋은 분이었지만 어느덧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데도, 너의 간구가 지금 응답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그런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해 한 해 정말 교회가 이제 이전을 마치고 공사도 마치고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적으로 이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도 모일 때마다 먼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육기관도 모일 때마다 먼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교회도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지금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가랴 제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가랴가 이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나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하나님 얼마든지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땠습니까? 알고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그랬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지금 내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큰 대적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성을 돌면 순종하며 돌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을 그런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오늘날에도 내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리고도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면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사가랴는 분향을 한다 그랬죠? 분향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금을 넣어야 돼요. 이 분향하는 향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금은 성경에서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것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소금으로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제사하는데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뭘 의미한다고요? 언약의 소금.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소금에 비유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1.1획도 버려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무려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천 몇백 년에 걸쳐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언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가 1000몇백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 어떻게 죽으신다, 어떻게 부활하신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책이, 역사책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에 소금을 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제 2023년, 이제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가랴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참 좋은 분인데, 신실한 분인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주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다 깨부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가랴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정반대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는 천사가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비슷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천사가 전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애를 낳는 게 힘드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예? 좀 얼굴에 좀 생기 있는 좀 표정을 좀 해보세요. 좀. 예? 연세 많은 분이 애를 낳는 게 힘들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힘들어요? 물론 둘 다 힘들죠.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이 애를 낳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10대 중반의 티네이저에게 약혼한 처녀였으니까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10대 중반입니다. 와가지고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예수라 하라. 그때 당연히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 소녀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그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천사 앞에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10대 중반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가랴의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과 현식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 아버지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그런 생명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습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 성탄절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낙원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 2023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습이 사가랴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느덧 매너리즘에 또 형식주의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소금이 섞여 있는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